다음에 이제 영원한 237이 모이는 로마, 또 미래가 있는 로마,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그림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오늘 렘넌트의 준비, 우리 부모 교사 예배인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뭐 또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내 자녀만이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후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 사실은 이 바울 다음에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313년이거든요. 313년. 바울의 순교가 한 AD 6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0년 순교 다음에 300년 그렇잖아요. 200몇 년을 사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로마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몇 세대가 흘러갔어요. 근데 그 몇 세대 가운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큰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만 해가지고 한 10번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핍박이 아니고 황제가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의 세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서 AD 300년에는 여러분 황제가 저 기독교를 공인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공인을 했겠어요? 황제가 지금까지는 로마가 그렇잖아요. 제우스 신상 숭배하고 이랬던 다신문화였단 말이에요. 다신문화에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렇잖아요. 그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 어떤 배경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기독교가 장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숫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본인의 기도 체험으로 응답을 받았지만 정치적인 상황도 그만큼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이 사역을 가장 잘한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을 가장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후대를 향한 응답의 기준을 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후대들을 두고 어떻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왔을까? 사실은 그 응답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 교회사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정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았던 기준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회당이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발판의 시작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처음으로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의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회당을 지을 때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개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후대를 교육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선교 여행하면서 중요한 곳에는 언제든 어디 들어갔느냐?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 그러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달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기준과 렘넌트가 가지고 있어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의 첫 번째 회당 사역입니다. 요거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요 데살로니가를 지나가지고 이런 곳이 어디냐라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요게 다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사역합니다. 세 번째는 마게도냐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온자라면 다시 큰배 갑니다. 아시아로. 그때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수도 가운데 하나였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이죠. 자, 공교롭게도 요 세 현장은 바울이 어디를 들어가서 사역했냐라면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회당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대들에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참고를 해봐야 되죠. 후대를 사역하는 키포인트를 바울은 무엇으로 메시지를 던졌을까? 뭐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대한 배경을 압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로마를 향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길목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배경에 있으면서 로마 문화를 가장 잘 퍼뜨리는 길이 데살로니가였거든. 자, 여기에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요. 뭐라고 메시지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냥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라고 메시지를 했지만은 그 중요한 키는 뭐냐?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면서 머리가 굵어지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죠? 당연히 나는 예수님 믿고 이랬는데 자라나서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이 그렇잖아요. 학교 가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학교 가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해요. 학교 가니까 하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굵어지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맞는데 학교 가니까 아니고 친구들을 만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야 라고 각인을 시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세 가지의 기둥만 딱 살펴봅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5가지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제 예비하셨냐면 영세전에 작성했습니다. 영세전에.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죽어가지고 부활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은 영세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창세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영세전에 있어요. 여러분 영세전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영세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세 전에 이미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파괴하고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영세 전에 하나님이 그걸 깨트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영세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주님께서 끝내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영세전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가정 배경, 여러분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육신한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은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육신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뭐가 되느냐? 나와 상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부활의 생명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안에 영생을, 부활의 생명을 모든 자에게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제 이름 주로 오실 그리스도. 단순하게 주님이 제 이름 주로 왔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 이름 주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보좌에 있어. 성도들과 항상 이 천국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는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천국 복음을 가지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제 이름 주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의 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결국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심판주 앞에 결산할 날이 옵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냥 죽고 부활이 아닙니다. 영세전에서부터 심판주까지 오실 이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해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느 날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시냐? 그죠? 그 내용을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깊이 있는 이해를 가졌다. 우리 렘넌트에게도 그 응답들이 전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거 보고 나중에 결론이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알고 누리는 응답들이 많으냐? 그게 묵상시대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그들에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절의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응답받도록 했어요.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가 사실은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 하나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 세 가지로 딱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가 딱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뭐 하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바다를 구성하는 건 물이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구성하는 것은 물인 건 누구나 다 알아야 몰라요? 당연히 물이 바다를 덮으면 알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같이는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비유입니다. 비유. 아니, 저 바다를 물이 덮은 건 누구나 다 알지. 이거 바다 물 덮었지. 당연하지. 그거 당연하지. 그와 똑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응답은 뭐냐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주권이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절에도 그렇죠? 절에 떠들고 놀아도 예배 시간에 맞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이요, 예배하러 오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로 모든 응답 다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모든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에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잘 들으면 뭐가 응답이냐?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 답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주신 거예요.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속에 해답. 한 주간 살아왔는데 여러분 고민, 갈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주간 살아갈 시간 동안에 응답 미리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한 주간 이렇게 응답을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는 해답이 나든 응답을 가지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 렘넌트가 예배에 진짜 응답 받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진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뭐 했느냐, 응답과 해답과 이 모든 걸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거 가지고 왔어요. 성령 충만함을 더디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예배와 찬양하고 하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고 힘없고 갔어요. 얼마만큼이냐? 한 주간의 모든 걸 승리할 힘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모든 것에 해답과 응답을 찾고 실제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 권능 가지고 파송받기를 바랍니다. 이 힘 가지고 한 주간을요,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간 이 응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배를 뭐로 남겨줘야 되느냐?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럼 한마디 해야 돼요. 야,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의 예배로 모든 응답 다 받는 거야. 그래서 예배 축복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가지고 있어요. 후대들에게도 이 응답들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의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바울이요,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똑같이 복음도 전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선포를 했어요. 왜 이곳에는 이 부분을 강조했냐면요, 에베소는 우상숭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신상부터 시작해 그거 가지고 돈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깊이 있게 그 반대 이야기를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도 살아가야 될 그 시대는요, 이 시대입니다. 실제로 흑암문화의 시대입니다. 흑암문화의 시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인간 존재 가치가 타락된 시대가 옵니다. 우리 왜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파트 가운데 미래 영화, SF, 미래에 대한 영화이잖아요. 앞으로 뭐 2030년, 50년 이런 영화이잖아요. 그게 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영화 가운데 긍정적인 영화가 있습니까? 미래 영화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미래 영화 가운데 그 감독들 얼마나 뛰어납니까? 한 놈도 긍정적인 게 없어. 로봇 시대 오고 AI 시대 오고 맞잖아요. 뭐 우주 행성가가 쳐들어오고 뭐 그 사람들이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미래가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어. 소망이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적응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와 있고 앞으로도 올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조금 미리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AI 시대. 굉장히 지금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면 최신 기술이, 인간의 최고의 고도의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시험되는 장이 어딘지 압니까? 우리가 발전한 과학기술이 최고로 집약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장. 그거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쟁을 보면은 그 시대의 기술을 다 봅니다. 또 반대로 전쟁하면서요, 어마어마한 기술이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과학 문명이 발전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핵 언제 개발됐어요? 핵? 2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인간이 뭐 하려고?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완전히. 보통 집중해가 안 돼요.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 지금 AI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 활용 안 하면 전쟁 앞으로 이기지 못해요. 로켓 쏘가지고 로켓을 맞추는 그 모든 작업을 누가 하느냐? AI가 다 합니다. 얘네들이 다 판가름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AI가 발전이 되면은 맞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AI 하는 사람들, 제가 AI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처음에는 AI가 우리 삶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AI가 내 비서처럼 시키면 답 주고 이거 활용하고. 근데 그 다음 시대가 뭐냐라면 피지컬 AI. 그래서 로봇에 AI가 들어가서 우리 육체적인 노동의 모든 걸 대신합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노동 별로 이제 할 필요가 없어. 왜? 걔네들이 다 해요. 자, 첫 번째는 머리 쓸 일 없습니다. 시키면 되니까. 그 머리를 안 써요. 두 번째는 일을 안 해. 왜냐하면 다 일하는 걸 로봇이 훨씬 잘하거든. 그러니까 머리도 안 쓰지. 일도 안 하지. 그러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소비는 누가 해야 돼요? 그걸 로봇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인간이 소비를 해야 자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보편적인 경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돈 줘놓고 소비 좀 시켜놓고 굴러가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머리 안 쓰지. 몸 안 쓰지.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보편적인 돈이 국가에서 지급을 하지. 그럼 인간은 뭐 할까요? 맞죠? 인간이 가치가 없어져요. 나는 누구인가? 없어요. 내 존재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 배경 속에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 배경 속에요, 어마어마한 인간을 무너뜨리는 문화가 있어요.
그럼 이때 되면은요, 직업을 뭘 가질 것인가, 이때 되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이 인간다운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인간다운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대는 이게 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고 뭐 그럴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 한나 저 시대에 애가 자라나가지고 살 때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쟤네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먼저 얘들한테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미리 심어놔야 돼요. 아니 이게 20년 후에 올 건데 한나 20년 후에 이제 살아나가야 된다니까. 20년 후에 20년 후에 이야기를 지금 심어놔야 된다고. 우리는 그때 몰라요. 여러분 20년 후에 몇 살입니까? 그래서 이제 80살, 100세까지는 가야지. 100세까지. 우리는 80대, 90대라 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그냥 대충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쟤네들은 현실이라니까요. 현실. 쟤네들은 이제 살아가야 될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후대를 지금 키운다. 안 맞게 돼 있어. 안 맞게 돼.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게 얼마나 발전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화 배경 속에 흑암 배경이라는 걸 알아야만 우리가 그들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뭐 어려운 내용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분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요, 영적 사실과 비밀이 더 중요해집니다. 인간은요, 돼지처럼 먹는 거, 돼지처럼 시간만 주어진다고 살아가는 존재가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되면요, 우리 후대들이 더 많은 영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이게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기도 비밀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 먼저 심어줘야 돼요. 20년 후의 걸 미리 알고 바탕을 세워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기도부터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미래를 두고 우리가 3시대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되어질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묵상시대입니다. 묵상시대.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묵상시대라는 것은 집중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 영적인데 집중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뭘 하느냐? 이거 이깁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얼마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시대를 치유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거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묵상시대. 두 번째는 하나님 어차피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을 하는데 그 세계복음의 키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하신 거예요. 셋들 시대.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들의 뜰, 이 세 뜰을 가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셋들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성을 알고 그걸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생각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라는 말은 앞으로 시간이 남아 돌고 자원이 남아 돕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렇게 갑니다. 이 모든 시간이 타락하는데 시간이 활용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문화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금토일을 뭐 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정말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서서히 약화되어서 교회가 지금 이제 문을 닫고 교회가 팔려갑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그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는 전환점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죠. 첫 번째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게 금토일을 망쳤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금요일날 딱 저녁 때는 오후 되면은 분위기가 어떤지 압니까? 금요일날 딱 되면요 놀러 갑니다. 금요일날 딱 되면은 이제 오전하고 오후에 캠핑을 가든지 뭐 가든지 이제 싹 다 나갑니다. 언제까지? 주일까지. 그러니까 금, 토, 일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은 금요일날 딱 되면요 이미 마음이 딱 그래요. 목요일까지 빡세게 일하고 금요일 딱 되면요, 야 3일 쉬러 간다. 그래가 이제 약속 잡습니다. 어디 갈지 놀러 갈지 잡습니다. 금, 토, 일 3일. 근데 이제 이 배경이 청교도 배경이잖아요. 교회 배경이잖아요. 놀러는 가는데 예배는 못 드리잖아요. 근데 또 복음 받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온라인 헌금이 그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만 책임은 다 해라. 온라인 헌금은 드리라. 그래가 마음에 비친 헌금으로 갚아요. 그 헌금으로 우리 헌금했으니까 천국에 티켓 예약해라.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3일 동안 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래도 이 복음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영향을 받았던 1세대들은 어느 정도 버팁니다. 1세대들은 그래도 뿌리가 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놀러 갔던 2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영향이 못 미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시간 지나면서 후대들이 전부 세상에 빼앗겨요. 요즘에 미국의 후대들이 좀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조금 일어나서요. 왜? 영적인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니까. 자기네들이 조금씩 자각해서 옵니다. 우리는 문제 만나가지고 고통당해가지고 회복되기 이전에 요 시대를요, 뭐 하는 시대로 만들어야 되느냐. 요 시대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문화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쉬는 것들 검토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교회에 붙들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대들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요 세 가지 배경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묵상시대.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셋들 시대, 교회가.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 세 가지 축복은 후대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안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의 영적 배경을 만들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의 준비지만 사실 우리들이 준비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품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채워나가는 것을 기틀을 잡을 때 우리 후대들은 이 속에서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들 시대를 어디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으세요. 아직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일단은 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미리 준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세 가지 시대가 필요한가?
세 가지 회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바울이 뿌린 그 씨앗이 200년 뒤에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시대를 정복했어요. 오늘 우리가 뿌린 이 기도가 또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15년, 20년, 30년 뒤에 일어나야 될 일을 미리 보고 바울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미리 전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그리고 예배의 진짜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 비밀을 하나님이 그들이 평생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달하였고 그 응답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200년 후에 하나님의 전 로마와 하나님의 전 세계에 뻗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잡은 그 언약이 하나님의 3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응답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묵상시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절대성과 완전성의 이 비밀들이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 이들이 평생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셋들의 교회의 축복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 이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문화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각인되어지도록 우리 부모는 우리 후대를 두고 이 응답을 두고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은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새 뜰을 가슴에 담고 묵상 시대를 가슴에 담고 금토일 시대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내가 꼭 필요한 일에 나의 헌신과 나의 응답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